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같이 말씀을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을 읽고 또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같이 보았습니다. 좋은 열매는 좋은 나무에게서 나오는 거고 나쁜 열매는 나쁜 나무에게서 나오는데 그 나무 자체가 중요한 거죠. 나무가 먼저 중요한데 그 나무가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좋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이냐 아니면 모래 위에 세운 집이냐. 그래서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나쁜 나무가 될 것이고 그러면 무너질 것이고 그리고 나쁜 열매를 맺게 될 거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거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될 것이다. 이 얘기를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건 어떤 거냐면 내가 세운 나무, 나라는 나무는 무너져야 된다. 나라는 나무는 죽어야 된다. 이것이 샌드위치처럼 두 개 들어가서 주여 주여 한다고, 그러니까 네가 주여 주여 한다고, 네가 섬긴다고, 네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런 것들, 예수의 이름으로 네가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능력 행하고 다 의미가 없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것은 죽어 없어져야 할 너기 때문에 그런 거다. 좋은 나무, 예수님의 나무죠. 좋은 반석의 집, 예수님이죠. 그 위에 세워진 것은 네가 한 가지를 하더라도 그것은 주님이 하신 것이 되니까 성령의 열매가 될 것이다. 이것은 다 주님 나라에 남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게 돼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그게 천국 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다 알아서 한다는 의미도 아니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의 가슴으로 아버지 말씀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을 깨달으니까 아버지 마음을 아는 사람들은 탕자가 나갈 때, 집을 떠날 때 아버지 마음 아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마음은 탕자가 집을 돌아올 때 아는 거예요. 돌아오게 될 때, 그때 알게 된 거예요. 아버지 마음을. 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고 기다리고 있었구나. 내가 나갈 때도 그때 왜 그냥 나가게 한 건지 그거를 깨닫게 된 거예요. 아버지의 그 사랑하는 마음을 알게 된 거죠. 돌아온 탕자만이 압니다. 돌아오지 않은 탕자들은 몰라요. 돌아온 탕자가 알게 되고 탕자가 알게 되면 반드시 돌아오게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아버지 마음을 알면 돌아오게 되는 것이고 돌아오면 아버지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가 먼저 바뀌는 게 중요하다. 그때 요 나무를 비교할 때 또는 집을 모래냐 반석이냐 이것을 비교할 때는 뭐가 내려야 된다고요?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터져야 된다. 이것이 어디에 나와 있었던 얘기라고? 창세기 7장에 나와 있는 노아 홍수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노아 홍수가 이루어질 때 그때 이미 하늘이 열리고 그 창문들이 다 열려서 비가 떨어졌다. 격렬하게 쏟아졌다. 그래서 게셈 하야 이렇게 아주 격렬하게 떨어졌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아랫물이 터지고 윗물이 열려서 약 40일 동안 비가 내려요. 이게 곧 그날이 되었다. 이때가 언제라고요? 7장 13절, 창세기 7장 13절에 곧 그날, 방주에 들어가는 날 이렇게 된 거죠. 그럼 방주에 들어가는 날 이렇게 하나님이 문을 닫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 7장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 16절. 7장 16절 말씀 보면요. 방주로 13절에 다 들어가고 창세기 7장 13절에 방주로 다 들어가고 그리고 16절에 뭐라고 되냐면 들어간 것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문을 닫으시니라. 이 닫으시니라, 닫아 넣으시니라 라는 말인데 이게 사가르라는 단어입니다. 닫아 넣으시니라.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사가르라는 단어는 그냥 닫아 넣었다. 들여보내고 그냥 문을 딱 닫았다. 이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고 사가르라고 하는 단어는 닫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중지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중지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딱 멈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집어넣으시고 방주 안으로 집어넣으시고 이거를 딱 중지시켰다는 얘기예요. 뭐가 중지된 거예요? 뭐가 중지됐다는 얘기예요? 예,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걸 여기 들어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한 방울도 묻지 않도록 딱 중지한 거죠. 이쪽에 딱 들어가서 심판이 안 오도록, 그 말씀이 더 이상 심판이 되지 않도록 중지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그 비가 그쳤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한테는. 그럼 이 사람들한테는 비가 그쳤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비가 맞는 게 좋은 거예요? 비를 안 맞는 게 좋은 거예요, 도대체? 비를 맞는 게 좋은 거예요. 비를 맞는 게 좋은 건데, 그 비를 맞아서 죽은 사람들은 비가 끝인 거죠. 그렇죠? 죽은 사람들은 그 비가 끝이는 거죠. 그러니까 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의 비는 아주 달콤한 비가 있습니다. 그 단비라 그래요. 단비. 그러니까 비가 안 내리면 안 되죠. 이스라엘 땅은 비가 안 내리면은 이게 땅에 물이 안 있고, 그러면 이제 물을 먹을 데가 없어요. 비가 내려서 그걸로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가, 하나님의 비가 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겼어요. 이 사람들은요. 그걸 하나님의 복이라고 여겼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노아 홍수처럼 막 쏟아져 버리면 이게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기에게 말씀이 막 쏟아져서 이 비가 너무 쏟아지니까 비만 보이는 거야. 자기는 안 보이고. 자기는 안 보이고 비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비만 존재하고 나는 없어져 버린 거죠. 그 비 속에 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죽었다 그러는 거고, 그럼 비만 존재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나가 심판받은 거예요. 그럼 심판받으면 이제 죽으면 어디로 들어가요? 무덤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노아 방주 안에 집어넣어요. 집어넣으면 이 비가 중지하는 거죠. 이 사람한테는 사가르, 딱 중지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한테는 더 이상 심판의 말씀이 아니라 이제는 안식의 말씀이 오는 거죠. 무덤 안에 들어갔으니까 죽어있는 안식의 말씀이 오는 거고, 우리는 이제 이미 죽은 사람인데, 이미 육체적인 열매를 가진 사람이 육체적인 열매를 죽었다. 그러면 우리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그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이제 육체의 열매를 맺고 죽은 사람들이니까 그건 죽은 거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육체의 열매를 정지하고 죽었어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똑같은 말씀이 이렇게 오는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 말씀이 나를 성령의 열매인지 육체의 열매인지 점검한단 말이에요. 나를 계속 점검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또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심판해서 죽이는 말씀이 되고, 또 하나는 우리를 점검해서 네가 생명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말씀이죠, 그게. 그래서 이 말씀은 누구에게나 똑같은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죽음과 부활을 동시에 말하게 되어 있고요. 죽음과 부활이 동시에 있는 게 복음이에요. 그럼 이 복음의 말씀은 누구에게 전해도 이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나를 죽여도 복음이 되고, 나를 살려도 복음이 되고, 내가 살아있음을 증명해도 복음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자체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 날이 와야 된다. 그 날. 그 날이라고 하는 것은 딱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주에 집어 넣어 들어가는 날, 이런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하나님의 영을 만나는 날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을 만나면 내 육체가 죽는 날이거든요. 내 육체가 없는 날, 하나님의 영을 만나는 날. 내 영이 하나님의 영을 만나는 날. 그걸 예배라 그러거든요. 예배. 여러분, 예배 드린다, 이 말은 프로스쿠네오라는 말인데요. 이게 입 맞춘다는 말이에요. 하나가 됐다, 굴복했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아래에서 입 맞추는 이 예배인데, 예배가 영의 만남이에요. 영과 영의 만남.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영과 진리입니다. 진리의 말씀인 영, 그 영 안에서 만나는 거예요.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만나는 거거든요. 예배라고 하는 그 자체가, 우리 예배 드리러 간다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의 영 안에서 영을 만나는 거야. 이게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과 영이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을 만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육체가 죽는 방법이에요. 육체가 죽으면 영이 남잖아요. 영이라는 말씀이 남는다고. 그러면 말씀이신 하나님은 말씀밖에 없으니까, 그분은 말씀이니까 내가 영인 말씀이 그 말씀과 만나는 거죠. 그래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성경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의 말씀이 이게 진리인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확인이 돼서 그 영과 영이 만나면 딱 만나는 걸 예배라 그러는 거라고요. 영과 영의 만남, 이거를 예배라 그러는 거라고요.
그러면 내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 돈, 내 자식, 내 남편, 내 아내,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랬죠? 그게 내 지식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랬죠? 내 자존심, 내 거 성격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거 안 하는 게 예배예요. 그거 완전히 사라져야 돼. 그 육체가 사라져야 영이 남고, 영이 영을 만나는 걸 예배라 그러는 거라고요. 육체가 영을 만나는 게 아니라고요. 육체가 영을 만나는 게 아니라 영이 영을 만나는 걸, 내 영이 하나님이라는 영을 만나는 걸 그걸 예배라 그렇게 말해요. 그 날이 여러분에게 오셔야 된다고요. 그 날이, 그게 엣잼, 곧 그 날이라고요. 엣잼, 곧 그 날이 오야 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만나는 날, 하나님의 영 안에서 우리가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는 날, 이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고서 막 무화과나무 이파리를 이렇게 치마를 해입고 허리띠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있었는데 하나님의 바람이 확 불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바람이 확 불어오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숨었어요. 그 날이에요. 곧 그 날, 하나님이 오시는 날, 하나님이 만나러 오시는 날. 그 전까지 선악과 먹을 때까지 안 만났거든요. 하나님이 선악과 먹을 때까지 안 만나요. 희한하죠, 그죠?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허리띠로 치마를 딱 해 입으니까, 이게 무화과나무 이파리로요, 치마라는 허리띠를 만드는 거예요. 허리띠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이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바람이 휙 불어오면서 하나님 만나시는 거예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담아, 어딨냐? 이러는 거죠. 그 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나러 오시는 날, 이게 그 날이라고요. 곧 그 날. 그래서 그거를 보라 지금은 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에게 하염없이 비가 내리는 날이에요. 하염없이 이렇게 말씀이 쏟아지는 때, 이때가 여러분이 주님 만나는 그 시간. 요게 딱 마치면, 여러분에게 그 비가 끝이면, 여러분에게요, 그 비가 끝쳐지는 날, 노아 방주로 들어가는 날, 사갈에서 하나님이 그 문을 들어가게 하고 문을 딱 닫는 날, 말씀은 끝나요. 비는 여러분에게 더 이상 끝난다고요. 그 전에 비를 맞는 그 순간에 내가 죽어야 할지 살아야 할지를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오는 이 시간, 비가 내리는 그 시간, 이게 은혜의 때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여러분에게는 곧 그날이 온다고요. 곧 그날, 그 만나는 때, 내가 죽는 날이 오면 그 날이 딱 정지하는 날이라고. 그 비가 중지하는 날, 심판이 더 이상 내게 중지하는 날. 자기는 자기를 심판해서 무화과나무로 허리띠를 만들어서 막 무서워서 떨고 있는데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요. 왜 나타나셨을까? 하나님 안 나타나시면 계속 무화과나무 잎으로 허리띠 만들고서 그거로 얼마나 두려워하면서 무서워서 살겠냐고, 이게 부끄러워서. 근데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왜요? 왜 나타나셔요? 가죽 옷 입혀주려고. 가죽 옷을 입혀주려고. 왜? 네가 입은 거 완전치가 않아. 네가 만들어 입은 거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입혀줄게. 그래서 동물을 잡아서, 자기 아들을 잡아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게 너 이거 평생 내 아들 생각하며 살아라 이거지. 평생 내 아들 생각하며 살아라. 너를 위해서 죽은 내 아들, 그 하나님 아들을 네가 생각하며 살아라. 그 얘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러나요? 말씀 생각하며 사나요?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말씀 읽고 말씀 듣고 이렇게 사나요? 그렇게 잘 안 한다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금방금방 까먹는다고요. 금방만 까먹으면 여러분 생각할 때는 내가 까마귀 고기를 먹었나, 왜 이렇게 자꾸 말씀을 자꾸 까먹지? 그렇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머리가 나쁘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는 머리가 나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밀어내고 있다는 얘기야. 여기다 심질 않는 얘기야.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다 심어놓질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들 우리 저녁마다 성경 암송합니다. 아마 아실 거예요. 우리 저녁마다 성경 암송하고 그리고 새벽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거기에 대부분은 제가 참석을 합니다.
대부분은 제가 참석을 해요. 무슨 특별한 일 아니면 제가 참석을 합니다. 새벽이든 저녁이든 웬만하면. 그 참석을 왜 할까요? 제가 회개하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왜 그걸 계속 참석할까요? 등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예요. 여기에 속에 있는 심겨진 말씀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 계속 그 기름을 공급받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을 계속 공급받기 위해서. 제가 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제가 살기 위해서. 이거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가 그쳐지면 여러분 그때부터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아예 여기서 심판받아 죽었던지 아니면 심판이 중지되고 구원을 받았던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노아 방주에 집어넣고 문을 닫을 때까지만 비가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때까지만 비가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증거될 때는 어느 날 중지할 때가 온다고요. 노아의 방주에 문을 닫고 집어넣고 문 닫을 때가 온다고 하나님께서. 그때까지만 비가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예요. 기름등불 꺼치면 안 됩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 되는 거예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 돼야죠. 그래야 그 처녀로서 죽지 않고 신부로 주님을 만나죠. 처녀로 죽으면 안 됩니다. 신부가 돼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해야 되는 거예요. 신랑을 만나셔야 돼. 신랑 만나면, 처녀가 신랑 만나면 신부 되는 거죠. 그리고 처녀가 처녀로서 그냥 가는 거 없어요. 한날에. 성경에는 처녀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 신랑 만나서 신부로 가든지 아니면 처녀가 아기를 낳든지. 남사스럽지만 처녀가 아기를 낳아야 가는 거예요. 어떻게 낳아? 마리아가 돼야죠. 마리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해라. 처녀가 난 거죠. 처녀가. 예, 처녀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아기를 낳아서 엄마가 되든지. 처녀로서는 못 가는 거야. 아기 낳고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 아들의 어머니.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그 아들의 어머니가 되든지, 교회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되든지, 아니면 신랑을 만나서 신부가 되든지, 그래야 가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그냥 처녀가 가는 데가 아니라고.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든지 아니면 신랑 만나서 신랑 제대로 만나든지, 새 남편, 옛 남편 말고 새 남편 만나는 거예요. 룻이 자기 옛 남편 죽었죠, 모압에서. 그리고 새 남편 만난단 말이에요. 새 남편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아이를 잉태해서 다윗의 조상이 되는 거거든요. 놀라운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그러니까 옛 남편은 뭐예요?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이에요. 나라는 옛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나는 무너져야 되고 부셔져야 된다고. 그리고 새 사람이라는 예수님이 세워져야 된다고. 내가 몇 번을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이게 말씀이라고요. 이게 몇 번을 얘기해야 돼요. 이게 복음이라고요. 이게 몇 번을 얘기해야 되는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복음이 들으면 들을수록 이게 사실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죠. 이게 깨닫게 되는 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게. 그때가 여러분이 피를 맞는 순간이라고요. 피를 맞아서 여러분이 죽는 순간이라고. 죽는 그 결단하는 시간이 오면 여러분을 노아의 방주에 집어넣고 문을 닫아버린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더 이상 심판이 없습니다. 놀라운 거죠. 하나님의 안식만 있는 거죠. 그 안식하면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 안식은 평안이고, 평안은 어떻게 됐을 때? 땅에서 죽었을 때 오는 거예요. 땅에서 육신이 죽으면 평안이 오는 거예요. 육신이 안 죽고 계속 육신적으로 살고 땅에서만 가지고 아이고 내 아들 내 딸 뭐 내 돈 아이고 내 명예 내 직장 내 공부 뭐 내 이렇게 살아보세요. 평안이 오나? 안 옵니다. 평안 안 와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그거 뭐 외웠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빌보 4장 6, 7절 외우면 뭐 다 평안이 오는 게 아니라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그리스도가 나를 지켜주셔야 돼요. 그럼 평안이 오는 겁니다. 평안이 오면 그걸 안식이라고 그래, 성경에서는. 안식.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지 안식이 오는 거죠. 안식이 오면 그걸 천국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그러면 안식이 오기 전에는 불안하죠.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죠. 걱정이 있죠. 두려움이 있죠. 그건 아직 천국이 아니란 말이고 지옥을 살고 있다는 얘기고 땅에서만 가지고 살고 있다는 얘기. 아직도 육체가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안식이 안 오는 거예요. 안식이 와야 됩니다. 안식이 온다는 얘기는 노아 방주 안에 들어가야 안식이라니까요. 노아 방주 안에 들어가야 안식이에요.
창조가 끝나야 안식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야 안식이 오는 겁니다. 우리한테. 그러니까 이거는 누군가가 죽어야 안식이 오는 거예요. 그 죽음을 내가 경험하고 그 예수와 내가 그 말씀을 가슴으로 깨달아야지만이 내 죽음이 경험되고 그래야 내게 안식이 오는 거고 안식이 와야 평안하고 그래야 주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고 그걸 부활이라 그럽니다. 안식에 들어간 자들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냥 죽으려고만 했는데 자기는 육신적으로 죽으려고만 했는데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있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죽으려고만 해야 되는 거예요. 모래를 가지고 내가 집을 지은 거를 부셔지려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거를 다 부셔버리려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부셔주세요. 내 거 부셔주세요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쪽에서요, 저쪽 노아방주 안에서 하나님이 다시 세워줘요. 하나님의 것을 세우신다고. 우리의 집을 새로 세워주신다고요. 그게 새 성전이에요. 새 사람을 세워주신다고요. 그러면요, 이게 안식이 그냥 오는 거예요. 평안이 막 오는 거예요. 그런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저 말이, 목사님이 저렇게 말하는 게, 뭐야? 나한테는 언제 와? 그러다가 죽으면 안 되고, 죽기 전에 오셔야 돼, 이게. 죽기 전에 와가지고, 아이고, 목사님이 얘기한 게 이런 거였네. 아이고, 이거 가져보니까, 아유, 좀 일찍 가실 걸.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았나 모르겠네. 좀 일찍 가실 걸 이런다니까요. 좀 일찍 가질 걸. 그렇게 좋은 걸 왜 인제 가졌나 이런다니까. 그게 무슨 말씀인지 깨닫게 되고 주님께 회개하게 되면 진짜 평안이라는 것이 내 속에 오게 되면 이게 천국이 뭔지를 오게 되면 땅에 욕심 생기겠냐고요, 여러분. 땅에 욕심 안 생긴다고. 주님 중심이 된다고요. 말씀 중심이 된다고요. 교회 중심이 된다고요. 가정생활 하지 말라는 거 아니고 직장생활 하지 말라는 거 아니라 했잖아요. 학교생활 하지 말라는 거 그거 아니라 했잖아요. 그거 다 하면서도 주님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로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해주십시오. 말한다고 되면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믿음을 가지고 내가 믿음으로 한 것입니다. 주님께만 영광 아무리 해도요. 그 사람 육체적으로 안 죽었으면 다 가짜입니다. 안 죽은 거예요. 아직 주님을 경험 못한 거예요. 하늘나라 소망을 아직 갖지 못한 겁니다. 땅에 아직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직 죽어본 적이 없는 거야. 방주 안에 들어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죽지 않았으니까. 그 피에, 그 엄청난 소나기같이 내리는 그 피에 맞아서 죽어버려야 된다고요. 그냥 거기에 잠겨서 죽어버려야 된다고.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는 거예요. 일부러 건너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속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바닷속에 들어가라는 거야. 죽으란 얘기예요, 그게.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뒤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바닷속으로 막 들어가거든요. 쟤들 미쳤나?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죽으러 들어가는 거니까 애굽 사람들이 볼 때는 저거 미쳤나 그러는 거죠. 근데 광야에서 하나님이 딱 기다리고 있어요. 광야에서 나와라 이러죠. 나와라. 저쪽에서 애굽에서 올 때는 죽었는데 광야에 나올 때는 부활해서 나오는 거야. 바닷속에 들어갔다가 바다의 밖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부활해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땐 우리를 부활시키는 거고 세상에서 볼 때는 우리가 죽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땅에서, 이 땅에서 교회에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은 죽으러 온 거죠. 죽는 거야. 죽는 것만 우리 하는 거야. 그냥 바닷속에 들어가는 거야. 그냥 죽으러 가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밖에서 그래야 사는 거야. 너 사는 거야. 너 부활하는 거야. 너 내 기다리고 있잖아.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 광야에서 기다리고 있잖아. 내가 너 다 섬겨줄게. 내가 너에게 만나줄게. 너 걱정하지 마. 먹는 거 걱정하지 마. 입는 거 걱정하지 마. 신발 신는 거 걱정하지 마. 다 떨어지지 않을 거야. 내가 신발도 하나 안 떨어지고 옷도 한 번도 헤어지지 아니하고 음식도 매일마다 내려서 너 먹여주고 너 입혀주고 너 신겨줄게. 하나님이 그게 광야의 역사입니다. 그게 사람들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안 믿어. 안 믿는다고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교회에 지금 여기 나와 계시지만 이 사실을 진짜 믿는 사람 몇 명 될까? 여기서 이걸 진짜 믿는 사람 몇 명 될까? 별로 없어요. 자기네 가정을 하나 포기 못해요. 가정 버리라는 얘기예요? 교회에서? 그거 아니에요. 오히려 가정을 더 가지란 얘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건 가정을 오히려 더 가지란 얘기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가정을 포기하면 가정을 갖게 되는 거잖아. 내 영혼을 포기하면 주님이 내 영혼을 갖다 주시잖아요. 그런데 내 영혼을 붙들으려고 그래. 내 가정을 붙들으려고 그래. 하나님이 이거 끊어놓습니다. 이거 반드시 끊어놔요.
제가 예언 한번 해볼게요. 예언. 응? 여러분 가정이 귀하잖아요. 막 가정을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잖아요. 제가 예언 한번 할게요. 다 누구나 맞출 수 있는 예언인데 제가 어느 날 이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소중한 모든 게 다 끊어지는 날이 옵니다. 이건 예언 딱 맞습니다. 여러분이 죽는 날 여러분은 다 놓고 가야 돼요. 여러분 거 한 개도 없어요. 여러분 거 한 개도 없어.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죽을 때 내가 뭐 때문에 살았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도 못했고, 교회를 위해서 살지도 못했고, 말씀을 위해서 살지도 못했고, 순전히 내 거 하다가 이거 내 거 아니라는 걸 깨닫고 죽는 거야. 뭐요 이게? 그게 뭐요 도대체가? 에? 미리 깨달아야지. 주님이 전부였구나.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다 드렸었으면 주님이 나한테 다시 돌려줄 텐데, 내 영혼까지 주님께 드렸으면 그 영혼을, 내 영혼을 다시 돌려줄 텐데, 그걸 이제 죽을 때 깨달았구나. 반드시 한 번씩은 다 깨닫습니다. 제가 예언이 맞겠어요 안 맞겠어요? 다 맞아. 한 번씩은 다 깨닫게 돼 있어요. 여러분 죽을 때 반드시 깨닫습니다. 그때 늦은 거예요. 늦은 거야. 그 전에 깨달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한번 깨닫게 한다고 제가 뭐 이득 보는 거 뭐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깨달아도 되고 안 깨달아도 돼. 근데 저는 이 말을 하는 사명을 맡은 자란 말이에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리를 질러야 돼요. 이런 소리를 지르는 곳에 여러분을 초청한 거예요. 하나님이 초청한 거예요. 이걸 위로라 그래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할 때, 위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 듣도록 초청한 거예요.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듣도록 초청한 것을 위로라는 단어를 써요. 그렇게 성경에서는. 속에 애통하고 애절하고 자기 가슴을 찢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위로를 받게 돼 있어요. 그 말씀이 들어가게 돼 있다고요. 그 사람 속에. 진짜 애통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를 못 받은 거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위로를, 하나님이 그토록 여러분을 초청해서 말씀을 그렇게 많이 나누는데도, 그렇게 많이 말씀을 주고 여러분을 찢고 네가 죽으면 내가 살을게, 네 속에 들어가 내가 살을게, 그렇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그거 하나를 깨닫지 못해 사람들이 자기 승질대로 살아. 자기 승질대로. 에? 자기 운명, 이 땅의 운명대로 그냥 살아. 사람들이 참 불쌍해요. 불쌍하기 그지없어. 진짜 불쌍하기 그지없어요. 이런 땅의 운명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운명으로 사셔야 됩니다. 나를 죽이고 그리스도가 내 속에서 살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나쁜 나무 나쁜 열매가 죽고 좋은 나무 좋은 열매가 살아야 된다는 의미. 모래 위에 세운 집이라는 내가 죽고 반석 위에 세운 집이 세워져야 된다는 의미.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없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식으로 살아야 된다는 의미. 땅에 있는 율법으로 살지 말고 하늘에 있는 복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의미.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복음, 진짜 좋은 거 너를 닫아 넣으시니라. 사가르, 닫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재할 때가 온다. 그 말씀을 중재할 때가 온다. 그러면 너는 그때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야. 그때 네 자신의 영혼을 네 것으로 받겠느냐, 아니면 마귀한테 빼앗기겠느냐. 마귀한테 여러분 영혼 빼앗기면 지옥입니다. 여러분 영혼 마귀에게 빼앗기면 여러분 영혼을 여러분이 다시 가지고 취할 수 있어야 천국이에요. 내 영혼은 내 것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영혼을 얻는다 그러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19절 말씀에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을 것이다. 믿음은 끝까지 지켜내야 하는 것이니까, 변함없이 그 믿음을 지켜내야 하는 것이니까, 한 번도 변하면 안 되니까 이걸 인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인내해서 네 영혼을 취하라 이 말이야. 네 영혼을 얻게 될 것이다. 네 영혼이 네 거가 될 것이다. 아니면 네가 인내하지 못하고 중간에 멸망하게 된다면 너는 네 영혼이 네 거가 아니라 마귀에게 빼앗기게 될 것이야. 네 거가 아니지. 사탄 거가 되는 거죠. 지옥의 사람이 되는 거죠. 마귀가 가져가는 거지. 네 영혼을 네 거로서 영혼이 살려면 인내해야 된다. 끝까지 견뎌야 한다.
심겨진 그 말씀이 네 속에 있어야 한다. 어떠한 상황이라도 오래 참고 견뎌내야 한다. 왜냐하면 그 영혼을 얻기 위해서. 내가 죽음에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맡겼더니 그 영혼을 내게 돌려주시더란 말이에요. 그게 나는 죽으려고 했더니 주님이 나를 살려주시는 거야. 그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무너져야 될 것은 반드시 막 스스로 맞아서 무너지시란 말이에요. 과감하게 무너져. 그 무너짐을 두려워하지 마시라고. 자기가 무너지건 자기가 죽는 그거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무너짐을 그 속에서 부활하게 만들어 여러분을 거기서 살린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창조라고 그게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해내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창조하실 때 단어가 두 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어떠한 창조가 있다고 그랬어요? 바라라고 하는 창조가 있다고 그랬고, 그리고 아샤라는 창조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바라라고 하는 창조하고 아샤라는 창조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난다 그랬어요? 바라라고 하는 창조는 창세기 1장 1절의 창조예요. 없는 것을 있게 만든 거예요. 없는 걸 있게 만드는 거. 그러면 이런 거죠. 없는 걸 있게 만들었으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 원래 태어나지 않아도 될 사람, 태어나지 말아야 될 사람, 자기는 왜 태어났나 모르는데 어느 날 내가 세상에 태어나야지 하고 나왔어요. 그냥 엄마 아빠가 그냥 둘이 그냥 막 이렇게 막 깜짝깜짝 눈 들어갔는지 막 이렇게 하더니 갑자기 막 그냥 배가 불러오더니 자기가 이 세상을 내가 왜 태어나야 되나 하면서 뱃속에서 그냥 막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10달이 딱 되니까 그냥 막 머리를 갖다 막 박고 그냥 막 주먹질하고 나 나가야 된다고 그냥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왜냐면 계속 가둬놓지 말라는 거예요. 막 죽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세상의 집으로 내가 나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거기를 막 치는 거 아니야. 나 지금 나간다고. 그 치다가 좀 세게 쳐가지고 양수가 터져버리는 거 아니야 속에서. 그래서 양수가 터져버리니까 이 엄마가 어떻게 나 죽겠어 그러니까 애기가 그럼 엄마 죽으면 안 되지. 그러면 자기가 나갈게 내가 나가면 살 거 아니야. 그래서 자기가 확 나와버리는 거 아니야 그냥. 엄마가 나오려고 하지만 애기가 막 나오려고 하는 건 자기가. 애기 나오려고 애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속에서 애기가 내가 나가야지 하고서 그 결정하는 겁니다. 그게. 그 애기가 그때까지 애기가 생길 때 애기가 스스로 생각이 결정해서 내가 태어나야지 이랬냐고요. 아니라고. 우리는 없었는데 그냥 만들어진 거야. 없었는데 만들어진 거를 창조라 그래요. 그걸 바라라고 그럽니다. 바라. 성경에서 창세기 1장에 있는 그 창조 있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의 창조하고 창세기 1장 2절부터 창조하고는 달라요. 창세기 1장 1절의 창조는 없는 것을 있게 만드는 바라 창조예요. 그리고 1장 2절부터는 있는 걸 있는데 만드는 거예요. 있는데 고치는 거야. 이거를 잘 생각해 봐요. 창세기 1장 1절에 하늘과 땅이 있다겠어요? 없다겠어요? 있다고 그랬죠? 하늘과 땅을 만들었어요. 없는데 만들었다니까?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들었다고. 그걸 바라 창조라고 그래요. 없는데 있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있어요? 없어요? 땅이 있잖아요. 땅이 있는데 첫째 날에 뭐가 와요? 첫째 날에 빛이 오죠? 그 첫째 날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 날 뭐 만들어요? 물과 물이 나누어져 가지고 궁창을 만들죠. 그죠? 그 다음에 셋째 날에는 밑에 물이 떨어졌으니까 밑에 물이 땅이 꽉 찼잖아. 근데 물이 한쪽으로 쭉 빠지면서 셋째 날에 어떻게 돼? 땅이 나오잖아요. 셋째 날에 땅이 창조됐다고. 근데 이 땅은 원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있었고 그 땅이 1장 2절에 땅이 어두웠었잖아요. 어두웠는데 땅이 셋째 날에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여기 만들어진 땅은 처음에 있었던 땅이에요? 다시 만든 땅이에요? 물을 완전히 사람이 이 집에 청소할 때 완전 깨끗하게 청소하려면 어떻게 청소해야 돼요, 여러분? 예? 물 청소하잖아. 물 청소. 그러니까 완전히 깨끗하게 쫙
해보려면 물 청소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물로 땅을 싹 덮었다가 물로 청소 쫙 해버리니까 땅이 탁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깨끗한 땅이겠냐고. 그래서 이걸 에덴 동산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깨끗한 땅을. 그러니까 물을 한번 싹 덮였다가요, 물 청소를 싹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 이게 원래 땅이 있었는데 물 청소한 땅이 됐잖아요. 그거를 셋째 날에 만든 거라고. 그럼 원래 없을 때 있게 만든 건 창세기 1장 1절이니까 그거는 바라 창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물 청소해가지고 깨끗하게 만든 땅은 뭐예요? 바라 창조가 아니라 아슈아 창조란 말이에요. 아슈아 창조. 그건 만들어냈다는 얘기예요. 조성했다. 이렇게 조물딱 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거. 그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태어나려고 했던 게 아닌데, 없었는데 뱃속에 그냥 갑자기 생겨났어요. 없었는데 생겨난 거죠. 여러분 결정한 거 아닙니다. 없었는데 생겨났죠. 근데 이 아이가 뭔가를 먹어. 뱃속에서 뭔가를 먹습니다. 먹으면서 애가 커요, 안 커요? 점점 커가요. 이건 창조가 아니라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처음엔 눈, 코, 입도 없었어요. 그렇죠? 눈, 코, 입도 없었는데 이상하게 눈도 생기고 코도 생기고 입도 생기는 거야. 손가락도 막 생기기 시작하나, 조금씩 이렇게. 놀라운 신비죠. 이게 창조의 역사입니다. 근데 없는 걸 있는 창조의 역사가 아니라 재창조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렇죠? 처음에 태어날 때, 처음에 탁 착상이 될 때는 바라 한 거고요. 여기서 점점 만들어져 갑니다. 이게 아슈아예요. 하나님이 이걸 애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야. 뱃속에서 10달 동안 10말씀으로 완전하게 애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얘가 나 됐다 하면 두드리는 거야. 나간다고. 나 됐다. 10말씀을 내가 다 깨달았다. 10말씀을 다 깨달았다. 그러니까 10달이 되면 애가 벽을 치는 거지. 문 열어달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나 나간다. 10말씀을 내가 다 깨달았잖아. 10달 다 채웠잖아. 근데 문 안 열어? 열어. 내가 나갈 테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10달 됐지? 나갈 때 됐다. 그래서 10말씀 내가 깨달았잖아. 그 전까지 9말씀 깨달을 때는 안 되는 거예요. 8말씀 깨달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8말씀 깨닫고 나오면 잘못 나왔다 해서 팔싹독이라고 그러잖아요. 잘못 나왔다. 이제 좀 시원찮다. 그래가지고 무슨 인큐베이터나 이런 데 막 집어넣고 막 영양 주고 막 이런 2달 동안 키워야 되는 거예요, 얘를. 예? 왜냐면 엄마 뱃속에 10달 동안 있어야 돼. 10말씀을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거거든. 성경의 10말씀을. 그래서 10말씀 깨닫고 애가 나오는 거예요. 다 성경적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우연히 만드는 게 아니야. 애 나오는 게. 애 낳고서도 그것도 모르고 있으면 문제가 있는 거야. 애 낳고서 이런 말씀들을 깨닫고 있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뱃속부터 이게 창조가 일어났었구나. 이 속에 없는 아이가 생겨난 거죠. 없는 아이가 생겨나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야. 그걸 아슈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중요한 거야. 처음에 없는 걸 있게 하는 것도 바라도 창조도 중요하지만 아슈아 창조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걸 키워나가는 겁니다. 여기서 잘못 키워나가면 뱃속에서 죽는 아이도 있죠. 태어날 때 죽는 아이도 있죠. 태어나고 나서 잘못 먹이면 죽는 아이도 있죠. 이렇게 중간에 죽으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계속 끝까지 성장할 때까지 노심초사 부모가 계속 돌보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실 때 우리를 바라하고서 너희를 창조해내고, 그 창조가 어떤 창조겠어요? 여러분을 예수 알게 한 거야. 처음으로 몰랐는데 예수를 알게 해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날, 그날 창조가 된 거예요. 그날 첫 번째 창조가 된 거야. 그날부터 어떻게 돼? 하나님께서는 이제 딱 그냥 둬. 그냥 여기 오면은 그냥 내비둬? 어떻게? 말씀을 계속 먹여줘. 10말씀을 계속 먹여줘서 이 아이를 키우는 겁니다. 여러분을 여기서 아슈아 하는 거예요. 바라 창조했으면 여러분을 계속해서 아슈아해 나가는 거예요. 창조해 나가는 거, 다시 만들어 나가는 거죠. 이 말씀 아슈아가 다 이루어지면 여러분이 완성된 아이가 되는 거예요. 완성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도자기를 만들어요. 도자기 아시죠? 도자기 만들 때 뭘로 만들어요? 뭘로 만들어요? 도자기를 만들 때 진흙으로 만들죠? 그럼 진흙은 어디서 왔어요? 땅에서 왔죠? 땅에 있는 진흙이 도자기는 아니죠? 그렇죠? 땅에 있는 진흙이 도자기는 아니에요. 그러면 도자기가 만드는 원재료가 뭐라고요? 땅에 있는 진흙이라고요. 진흙은 사람이 진흙을 가지고 도자기로 그냥 진흙을 이만큼 들고 오더니 이제 도자기야 이게 이렇게 딱 던져놓고서 가면 돼요? 안 되죠?
그럼 이 진흙을 이렇게 들고서 여기까지 왔어요. 가져왔어요.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라 창조라고요. 우리가 이걸 진흙을 갖다 이렇게 들고 왔어요. 이거는 없는데 도자기를 만드는 완성을 위해서 진흙이라는 처음 근원 원재료를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자기의 원재료는, 도자기는 진흙에서 나왔으니까 도자기라고 하는, 도자기가 생각을 해요. 내가 어디서 태어났을까? 진흙에 태어난 거야. 진흙은 어디서? 땅에서 태어난 거야. 그 땅은 누가 만드신 거야?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야. 그러니까 이 창조물인 거예요. 이건 창조야. 흙은 도자기가 만들어지는 창조예요. 창조. 근데 이 진흙을 갖다가 도자기를 만들 때 어떻게 해요? 물로 딱 뭉쳐가지고 어떻게 해요? 손을 집어넣고 막 돌리잖아요. 그게 인생 돌아가는 거야. 이게 수레바퀴예요. 인생 돌아가는 거. 인생을 막 돌립니다, 우리들. 그래서 여러분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인생이 맨날 즐거웠다, 아니면 맨날 고통이 더 많았다, 이상하게 고민이 더 많고 생각할 게 더 많고 힘든 게 더 많았고 고통이 더 많았어요. 왜 그런 거예요? 돌린 거야. 인생 수레바퀴로 막 돌린 거야, 이렇게. 그렇게 돌리면 이제 뭐가 나와? 나중에 막 돌려서 이제 다 돌았구나. 아이고, 이제 다 돌았구나. 나 이제 어떻게 했냐. 막 어지러 죽겠어. 인생이 어지러 죽겠어. 인생을 빙빙빙 돌니까 어지럽다 하고 있는데 세상에 이제 탁 멈춘단 말이야. 어이구, 이제 살았다, 됐다 했더니 불 속에다 꽉 집어버리는 거야. 이제 진짜 죽는 거죠. 그래서 죽는 줄 알고 했더니 피착 소리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죽고, 흙이라는 건 전혀 보이지 않고 도자기가 나오는 거예요. 흙이라고 하는 게 전혀 보이지 않고 전혀 다른 종류로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흙을 돌려서 집어넣었더니 도자기라는 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아슈아입니다. 하나님의 아슈아. 아슈아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그냥 다 흙덩어리야. 흙덩어리. 그거 가지고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냐고. 교회 나왔다고 구원받았다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교회 나온 자체가 창조야. 하나님이.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재창조 만들어 가시길 원하신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돌리기를 원하신다고. 계속 돌려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 마지막 코스가 뭔지 알아요? 마지막 코스가 불에다 집어넣어 버리는 거야.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 흙이 죽고 도자기로 태어나는 거야. 그게 아슈아 창조예요. 재창조. 여러분이 그렇게 만들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게 창조 6일이에요. 창조 6일. 그래서 창조 6일 동안 창세기 1장에 창조 6일이 끝나니까 7번째 날에 누가 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와. 그게 안식이래. 그 안식이 알고 봤더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불 속에 들어간 것이고, 그게 죽으심이 완성된 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다 완성됐다 그런 거야. 다 끝났다고. 테텔레스타이 그런 거예요. 다 끝났다고. 완성됐단 말이야. 너희들 흙덩어리가 이제 도자기가 되었다 이거야. 이해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걸 창조와 바라와 아슈아, 창조와 재창조로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말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을 내용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 오잖아요? 그럼 여러분 반드시 말씀으로 만들어갑니다. 그거 만들어가기 싫다고 하나님 말씀이 오지 말라고 자꾸 말씀을 거부해 보세요. 하나님 끝까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끝까지 여러분을 말씀을 계속 전달해주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터져서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쏟아집니다. 계속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면 계속 그렇게 하겠죠. 근데 계속 안 맞아. 계속 안 죽으려고 그러고 계속 그 말씀이 와도 거부하고 말씀이 와도 거부하고 어느 날 심판받게 돼요. 여러분이. 그거는 사람으로서 심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사람이 되지 못했어요. 그냥 창조가 됐지만 짐승 같은 거야. 그냥 창조가 됐지만 아직 흙덩어리인 거야. 그렇게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도 안 아깝게 생각하는 거지. 사람이 안 됐으니까. 창조 6일이 안 지났으니까 이 사람에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사람은 창조 6일이 지나야 돼요. 빛이 들어와야 되고요. 물이 침투해 들어와야 되고요.
나를 완전히 씻어내고 물청소해서 나를 땅을 드러나게 하고 거기에 별, 해, 달, 별이 있어야 되고 그 물고기와 새들이 다 날아다니고 그 공중에 새들이 날아다니게 해야 되고 물에는 물고기가 있어야 되고 그 땅에는 짐승이 있고 사람이 있게 해서 그 사람을 이거를 창조가 완성된 아름다운 땅을 만드는 아름다운 나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완성이란 말이에요. 도자기가 만들어진 역사라고요. 근데 흙덩어리가 왜 나를 사랑하지 않나요? 왜 나를 심판하시나요? 그건 심판할 것도 없어. 너 땅 흙덩어리가 뭔 심판이에요? 심판 어디 있어? 도자기로 만들어지다가 이게 흠이 있거나 영과 혼과 몸이 흠 없이 보존돼야 되는데 도자기에 흠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깨버립니다. 깨버려요. 깨버린다는 말은 뭐예요? 너 죽이고 다시 시작하겠다는 거야. 너 죽이고 다시 시작하겠다는 거야. 하나님 놀랍죠?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너를, 네 영혼을 지옥에도 던질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무서우신 분입니다. 성경에 여기에 그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랬거든요. 자, 바라 창조로 만족하겠습니까? 아니면 아슈아 창조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을 하나님께 맡겨서 나를 디자인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이 설계하셔서 내 집을 새로 세우는, 나를 부셔뜨려서 재건축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께 나와 내 가정을 맡기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스스로 건축한 것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내가 나를 세우고 영원히 살겠습니까? 어떻게 살 거예요, 여러분? 아슈아 창조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바라 창조는 누구나 다 있어요. 누구나 다 기회를 주신다고요. 누구나 태어나는 기회를 주시고, 태어난 사람이라면 누구나 너를 세상이라고 그렇게 말하고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하고요, 주님께서. 그리고 교회에 나오게 초청하고요, 반드시 교회에 나오게까지 하는 거예요. 이게 다 바라 창조입니다. 태어나는 것도 바라 창조고, 교회에 나오는 것도 바라 창조고, 흙덩이를 가져오는 것도 바라 창조예요. 거기서 이걸 흙덩이를 돌려가지고 말씀을 계속 피를 내리게 해서 말씀을 갖다가 주는 것이 아슈아 창조고, 그리고 이것을 계속 흙덩이를 돌리는 것이 아슈아 창조고, 이래서 뭘 만들어낸다? 도자기를 만들어낸다. 전혀 다른 종류로 만들어낸다는 거죠. 흙덩어리인 땅인 내가 도자기라고 하는 아름다운 빛이 색이 나는 아름다운 도자기로 탄생되는 거예요. 새로운 종류로 나오는 겁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나무와 이렇게 다른 거예요. 나쁜 나무는 불에 태워져야 되고 좋은 나무로 다시 만들어지는, 전혀 다른 종류로 나오는 거죠. 모래 위에 세운 집이 완전히 무너지고 새로운 집, 반석 위에 세운 집이 세워지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반드시 누구만 살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만. 그래서 오직 예수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만. 한 마음과 너희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2장 39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겠다. 오직 한 길 예수, 그 예수를 너에게 주겠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잖아요. 길이라고 하는 건 뭐 하는 거라고요? 밟고 지나가는 거라고요. 길에 와서 밟았다는 얘기는 관역으로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회개했다는 얘기야. 주님께 돌아왔다는 얘기야. 그래서 주님을 질근질근 밟고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를 만난다? 길이요 진리를 만난다. 진리가 뭐라고요? 죽음과 부활이라고. 그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깨닫는다고요. 예수를 질근질근 밟아보니까 누가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내가 죽어야 하는 그 자리에 주님이 오셔서, 말씀이 육체가 돼서 오셔서 죽으셨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드디어 깨달아서 그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이게 생명임을 알게 됐다는 거죠. 아하, 이게 살아있음이었구나, 이게 사는 거였구나, 그게 아니면 죽는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게 생명이라는 걸 알게 되니까, 생명을 알게 되는데 살아있다, 하나님이 살아있다, 나도 산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러죠. 길이 되신 예수님, 진리가 되신 예수님, 생명 되신 예수님. 그러니까 생명 되신 예수님. 자, 길이 되신 예수님을 밟아 그 예수님을 깨달아 진리로, 그리고 생명 되신 예수님을 알았어요. 그럼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죠. 동행하는 거. 이걸 동행을 끝까지 가야지. 끝까지 가는 걸 인내라고 그러죠. 그러면 네 영혼을 다시 돌려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로운 영혼으로 돌려주는 거죠. 그런데 이게 끝까지 가질 못해 사람들이.
중간에 멈추어 중간에 서 있거나 중간에 넘어져 버려요. 이상하죠? 그게 뭐예요? 믿음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런 건 믿음이 아니란 얘기죠. 믿음은 두 사람 간의 언약을 끝까지 지켜내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은. 여호수아와 갈렙 그 두 사람이 애굽에서 가졌던 그 믿음이 진짜였으니까 광야에서도 진짜고, 광야에서 진짜였으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진짜란 말이에요. 여호수아 갈렙이 그런 믿음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언약의 믿음, 언약을 지키는 믿음, 그게 인내하는 믿음이에요. 이게 몇 년 걸렸어요. 광야에서 40년이니까 생각해보세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 40년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가지고요, 이게 죽을 때까지 계속 살 때까지 믿음을 한 번도 저버린 적이 없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이요. 이게 진짜 믿음이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하나요? 대부분 그렇게 못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데 자기를 돌리는 줄도 모르고, 자기를 진짜 아름다운 도자기로 만들어내는 줄 모르고 아프다고만 하는 거야. 아프다, 고통스럽다, 힘들다, 시험 든다, 괴롭다, 어렵다, 뭐 이러는 거예요. 네가 어려우면 얼마나 어려운데, 네가 시험 들면 얼마나 시험 드는 건데, 나도 꽤나 당해본 사람인데, 나도 꽤나 지나본 사람인데 그거 다 견딜 수 있습니다. 자기가 의지가 없는 거예요. 의지 박약. 의지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주님을 그렇게 믿고 끝까지 갈 의지가 없는 거야.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문제겠어요? 자기 문제예요. 끝까지 갈 생각이 없는 거야. 그 사람이 조금만 어려우면 시험 들었네, 괜히 어렵네, 고통스럽네, 힘드네, 뭐 그래도 주님이 날 사랑하실 걸 뭘 사랑해요? 흙덩어리가, 아니 도자기로 만들어지지도 않았고 만들려고 하는 걸 싫어하는데 흙덩어리 자체를 뭘 사랑해? 그걸. 그 흙덩어리 아니어도 다른 걸로 도자기 만들 수 있어요. 이쪽 흙덩어리 말고 다른 흙덩어리 갖다가 도자기 만들면 돼. 도자기로 만들어진 것만 귀한 값어치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들만,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들만 생명을 얻은 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것만 귀한 거야. 나머지는 다 아직도 만들어지기 전에 흙덩어리라고. 이해가 됩니까? 예, 노아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에녹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 사람들은 끝까지 간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노아 방주에 들어보내고 에녹이라는 사람은 데리고 가서 이걸 샘플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내가 함께 하겠다.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 이거예요. 그들이 나와 함께하고 나는 그들과 함께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완전한 종류가 다른 자가 되는 거죠. 흙에서 태어났지만 도자기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그게 진짜잖아요, 여러분. 중간에 이 과정에서 대부분 다 넘어진다고요. 중간의 과정에서. 그게 광야 시절이라고. 광야 시절.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넘어지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거의 다 나왔는데 잡족들도 다 나왔거든요. 서로 섞여가지고 다 나왔는데요, 광야에서 다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로 데리고 나온 거는 창조예요. 여기서 말씀 듣고 여러분을 만들어 나가는 건 아시아 창조입니다. 재창조.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태어난 것은 잉태돼서 뱃속에서 딱 잉태가 딱 됐을 때, 그때는 바라 창조입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엄마는 이 아이를 붙들고 조심해야 되는 거죠. 애가 다칠까 봐 조심해서 이 아이를 잘 10달 동안 키워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아이가 태어나도 조심스럽게 애를 키워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아이가 장성하고, 언제까지 키워야 돼요? 언제까지 키우면 되겠어요? 여러분, 늙어 죽을 때까지 키워야지 뭐. 자식은 그런 거야. 부모가 자식한테는, 자식은 늙어 죽을 때까지 자식인 거야. 그 늙어 죽을 때까지 우리를 관심 가져, 하나님께서. 근데 부모로부터 딱 떨어지는 시점이 와요. 언제 와요? 아쉽겠지만 그런 시점이 빨리 여러분들에게도 오길 바랍니다. 이게 이런 시점이 언제 와야 하냐면, 부모에게서 딱 떨어지는 시점이 성경적으로 언제예요? 예. 첫 번째는 사춘기 때 오는 거고요. 그래서 부모로부터 떨어지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사춘기 때 결혼시켜야 되는 거예요. 아니, 성경적으로 보면. 그래서 그 성경의 사람들은 대부분 그 사춘기 때 결혼했어요. 성경의 사람들은. 그러면 아주 철없죠, 그죠? 철없어요. 그래서 결혼하고 나면 또 철들어. 결혼하면. 하긴 결혼하고서도 철 못 든 사람들도 있는데 뭘.
자, 사춘기 때 막 떨어져 나가려고 그러죠, 그죠? 그때 분리하려고 그래요. 그 몸부림칩니다. 그걸 사춘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꼭 반항만 해서가 아니라 사춘기는 몸이 이제 그만큼 크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러면서 또 이제 진짜 어른이 됐다. 어른이 되어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를 꽃을 피우기 위해 자기들은 거름이 되셨다. 이렇게. 이 어른이 될 때 언제가 어른이 되는 거예요? 나 어른이야. 그럼 어른이에요? 아니죠. 다시 부모가 되면 어른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식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 그때가 어른인 거예요. 그때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하나의 성인이 된 거예요. 이제는 이 사람도 자녀를 둔 성인이 된 거죠. 자녀를 둔 성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한테 자녀 결혼했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막 해. 안 돼. 그러면 부모가 부모를 떠나 자녀가 지금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성인이에요. 이제 부모가 됐다고요. 이제 양 부모가 됐다고 이 사람들이 이제 큰 거예요. 다 큰 거예요. 이때까지는 그 부모의 슬하에 결혼하기 전까지 부모의 슬하에서 계속 자라나요. 양육해야 되는 거죠. 아쉬워하는 겁니다. 언제가 완성되는 거예요? 아내를 만나 결혼해서 아기를 낳으면 완성되는 거예요. 그때가 끝이에요. 그때까지 이 아이를 계속 뱃속부터 계속 키워나가고 열 말씀을 깨닫게 하려고 계속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내를 만나게 하고 남편을 만나게 해서 이제 결혼하게 하죠. 그리고 자녀를 낳아요. 그러면 이게 성경적인 성인이에요. 자, 이게 완성입니다. 성경의 완성. 그때까지. 그러니까 자기가 열매를 맺힐 때까지, 자기가 열매가, 좋은 열매가 나올 때까지, 내가 씨가 있었구나. 씨를 받아, 씨를 전달해줘. 그래서 열매가 나올 때까지, 그 진짜인 씨의 열매가 나올 때까지 그는 부모에게 양육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슈아입니다.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계속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는 창세기 1장 창조를 여러분은 착각을 해서요. 뭐 빛이 태양이다, 태양이 빛이다 이렇게 알았던 거야. 창세기 1장을 잘못 아는 사람들이. 근데 그게 아니에요. 창세기 1장에 첫째 날에 빛이 있었고 넷째 날에 태양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건 이 빛하고 태양하고는 전혀 날짜가 달라. 날이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전혀 다른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성경은. 그러니까 요 얘기는 뭐냐면 땅을 갖다가 새로 아슈아해서 나를 만들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나를 채워나가는 거예요. 내가 그 부족한 이 땅에서 사는데 하늘을 받아들이지 못했잖아요. 모르잖아요, 하늘을. 그냥 땅에서만 태어났잖아. 그래서 하늘을 받는 작업이에요. 하늘을 받아들이는 날들,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그 날들, 그 여섯째 날까지 이 땅에서 하늘을 받아들이는 날을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나의 창조라 그러는 거예요. 재창조, 나를 만들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다. 요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하루아침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닙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카리스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냥 갑자기 하루아침에 우리가 아름답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아이를 만들어 나갈 때, 이 아이를 키워나가고 만들어나가고 양육할 때 그때 그 아름다움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선물, 하나님의 그 기쁨, 이게 카리스라고 하는 은혜예요. 애굽에 있는 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온 거, 이걸 은혜라 그럽니다. 우리 자체로서는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에게 내려오셔야 돼. 빛이 오셔야 돼. 그래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아름다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게 부모의 기쁨이에요. 그거를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광야에서 끝까지 지켜내는, 애굽에서 받았던 그 은혜를 끝까지 지켜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걸, 이걸 구원의 역사라고 그래요. 소조라고 그러거든요. 구원, 소조라고 그래요. 이걸 회복한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완성해 나간다, 치료해 나간다는 걸 말합니다. 평안하다, 치료해 나간다. 이거를 완성해요. 이게 구원 소조라는 단어예요. 가나안에 드디어 구원받아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애굽에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에 그냥 나 여기서 머물러서 그냥 있을게요, 광야에 나왔는데 또 애굽에 가고 싶어요, 이건 다 멸망시켜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완성돼 가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냥 흙덩어리로 남아있겠다는 거야. 흙덩어리로 남아있겠다는 거야. 도자기가 안 되겠다는 거예요. 돌멩이가 그냥 그대로 있겠다는 거야. 돌멩이를 갖다가 반짝반짝하는 돌멩이를 그냥 두면 안 돼. 투박해서 값어치가 없어요. 이거를 깎는 겁니다. 깎아내가지고 보석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하늘에 놀라운 보석을.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 있는 돌멩이들을 깎아가지고 우리를 하늘의 보석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돌멩이가 딱 여기 있는 보석이 나오는 것은 뭐예요? 이 땅에 돌이거든요. 보석이 돌이에요. 돌인데 하늘나라의 보석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땅에 돌을 갖다가 주스면 이게 창조예요. 땅에 있었던 거니까 그냥 만들어진 거잖아요. 처음에 만들어진 거니까 창조지. 근데 저기 그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보석으로 만들려면요, 계속 깎아내죠. 깎아내서 이걸 만들어내서 깎아내는 아슈아가 해가지고 완성을 시키는 거예요. 여기다가 완성을. 이해가 되겠습니까? 무슨 말인가?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냥 하시지 않아요. 창조하시면 반드시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을 사랑하시길 원하셔요. 만들어 나가시는 그 창조의 역사, 하나님의 선한 양심,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선한 마음, 그게 여러분을 죽여서 살리겠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21절을 한번 봐봐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 21절의 말씀 뭐라고 나오면,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다.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선한 양심의 간구. 누구의 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이게 어디에 뭐에 있다고요? 노아의 방주날 너를 무너뜨려서, 노아의 방주날 너를 무너뜨리고 침례를 받게 하는, 완전히 물속에 잠기게 해서 너를 침례해 줘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양심이라는 거예요. 너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너를 일단 물 청소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불 청소도 있어요. 노아 방주 때는 물 청소했고 지금은 불 청소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태워버려요. 껍데기를 다 모아가지고 껍데기를 다 태워버려죠. 그리고 알곡만 남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청소, 불 청소야. 이렇게 완전히 소재 깨끗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런 청소,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의식이란 말이에요. 그게 침례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양심, 선한 양심이래요. 그게 뭐라고요? 죽음이라고. 우리의 죽음이라고. 너를 죽여서 부활시키겠다. 너를 죽여서 다시 만들겠다. 이게 거듭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어보잖아요. 예수님한테 우리가 엄마 뱃속에 들어가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너 이스라엘 선생인데 놓고 그것도 모르냐 그래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으니까 너는 하나님의 뱃속에 들어가 다시 태어나. 이게 거듭남이란 말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야 된다는 거야. 너는 엄마 뱃속에 태어났잖아. 이게 어디서 태어난 거야? 땅에서 태어난 거잖아. 땅의 창조잖아. 땅의 창조. 그래서 너를 다시 창조해버리는 거야. 어디로? 하나님의 뱃속에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뱃속에서 나오게 해가지고 다시 창조해버리겠다는 거야. 다시 아샤 만들어내겠다는 겁니다. 이게. 그게 창세기 1장 1절이 그러니까 뭐예요? 창세기 1장 1절이 하나님의 창조라 그랬죠. 근데 창세기 1장 2절부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진짜 재창조해버리는 거잖아요. 사람 만들잖아요. 전혀 다른 종류로 만들어버리잖아요. 어두웠던 땅이 완전히 새로운 빛의 땅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잖아요. 이게 창조가. 마찬가지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아슈하셔서 전혀 다른 종류로 만들어내시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내일도, 이 오늘도 내일도가 사실 오늘도 내일도가 아니라 오늘도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하셔서 그 말씀으로 여러분을 아슈하실 것입니다. 만들어 나가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도자기로 전혀 다른 종류로, 내가 우리 부모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내게 하나님은 그걸 창조해내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고요. 하나님의 자궁, 하나님의 뱃속, 하나님의 무덤, 하나님의 노아의 방주, 이곳에 오게 하셔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나님의 뱃속에 들어와 다시 거듭나도록, 다시 태어나도록 만드는 장소란 말입니다. 얼마나 귀한 장소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교회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을 디자인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디자인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디자인하도록 만드셔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창조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우리의 인생들이 되어서 하나님 재창조가 일어나 하나님이 만드시는 전혀 종류가 다른 하늘의 창조물들이 되도록,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